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의 반론은 어디가 시작입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은 종교를 갖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이 가능했다면 왜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은 본인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종교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인간의 종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겠죠. 도대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된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기어이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작정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종말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천국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천국은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애써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돌이키면은 천국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온통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돌이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내 자신의 목표와 계획과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삶의 패턴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줄다름치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원을 저버리는 것, 돌이키라고 하는 그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수증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빗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이 홍수를 낳고 그야말로 거대한 기상이변을 일으키듯이 인간이 지은 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빗방울 떨어지듯 떨어지는 이 심판의 모습들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이 이미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 환상은 꿈과 다릅니다. 인간이 한바탕 꾸는 꿈과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죠. 그리고 어떤 꿈들은 실제 예언과도 일치하는 그런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환상이란 꿈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은 것들이 환상으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상을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허망한 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경적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상은 개인의 망상이나 상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계시의 내용들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책들은 사실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같은 예언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포로기에 보았던 환상들이 중복되어 있는 이미지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대접의 심판,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이 마지막 심판의 광경들은 생소한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사건들의 이미지는 오늘날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지에 가서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박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당당하게 다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갈망했기 때문이죠. 날마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사를 읽어보면 정말 다 읽기가 어려울 만큼 끔찍한 광경들이 많아요. 임산부에 배를 갈라 죽이는 것도 예사고, 사람을 기름에 담갔다고 횃불로 태워버리는 것도 예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게 하는 것도 예사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일어나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가 간절히 바랐던 것, 그가 갈망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바퀴가 끝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현실이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런 절박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동굴 속에서 홀로 예배드리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환상, 개언, 예시, 예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주를 완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알아야 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변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끝을 모르기 때문이죠. 변절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면 변절하겠습니까? 변절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적인 아마 착오 때문에 사람들은 변신하거나 배신하거나 그리고 등지거나 배교하겠죠. 어쩌면 사도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잘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나면 여러분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읽어야 할 책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움 없이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야구 9회 초까지 1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역전극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역전극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는 비디오 판독을 하기 위해서든지 어쨌든지 되돌려 보면, 리플레이를 해서 보면 이제 마음을 졸이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의 끝과 종말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적어도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태연하게 웃음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얘기는 출애굽기와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1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대접은 함부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재앙과 재난들이 있지만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이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이 땅에 우발적인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오다 가다 스치는 것을 인연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냥 오다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으로 역사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왔고 목적을 이루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는 태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 못하느냐는 게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역사의 갈림길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온 인류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BC와 AD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그분이 친히 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안 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꼭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뜻과 배치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고 역사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피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오면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이 90이 넘어서 이런 계시를 보고 있는 까닭은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서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보장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져요. 점점 나이 들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법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처럼 완주하기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탄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추격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빼앗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채가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계시록을 읽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명령을 듣고 쏟습니다. 그냥 쏟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군요. 뭐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섭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 궁극적인 배후,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눈에 보이듯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위를 돌아보고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빈 허공과도 같은 위를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무한한 공간 속에 영원하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무한과 영원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무한을 자각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영원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그런 엄청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뭐가 영원입니까? 뭐가 무한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섭리하신다. 이 과학시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나 스스로 어리석게 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얘기죠? 사도 바울 얘기예요. 그건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결과 어리석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무릇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끝에 대접이 쏟아졌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하는 권면에 쉽게 응한 사람들입니다. 황제 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죠. 당시에 황제 로마의 카이사르가 큐리오스다. 카이사르가 나의 로드라고 고백하면 먹고 사는 건 보장이 됐습니다.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로드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죽음을 맞았습니다. 한마디 배신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배신을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결국 변절하고 말았던 신앙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해주고 있는데 이 배신한 사람들, 변절한 사람들,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악독한 종기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출애굽 재앙의 6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것이죠. 출애굽 재앙 10가지 다 외웁니까? 다 외우세요? 우리 목사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십니까?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한 종기, 독종, 우박, 메뚜기 재앙들 계속. 그 다음에 흑암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를 빼앗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그 재앙들 중에 이런 재앙들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 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와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와 강과 물이 전부 핏빛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생물들이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여러분, 물은 필수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피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피가 강같이 흐른다. 피가 하해같이 흐른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피로 변했다라는 그런 재앙을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천사들의 얘기가 들리는데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휴머니스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무슨 그런 신이 있나? 그따위 신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은 부당하죠. 노아의 홍수가 됐건 바벨탑의 심판이 됐건 어떤 심판이든 인간의 관점에서는 부당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 의로운 삶을 고집하다가 목숨을 아낀 사람들, 피 흘리고 죽어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심판이야말로 합당한 일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한번 잠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그렇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 내어버려 둬.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해봐라. 게임 중독이 돼서 어쩔 줄은 모르고 그래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냐 뭐. 어떡하겠어요 뭐. 애 목숨을 빼앗겠습니까? 컴퓨터를 부순들 뭐 동네 PC방이 널려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어버려 두는 상태가 심판의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알죠. 멀쩡히 아버지 살아있는데 돈 달라고 유산 달라고 나갑니다. 나가봐라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은 못 나가게 하는 힘이요. 사랑은 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잔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뭐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에 들어있게 해서 왜 나가게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력적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권력적인 대응에 길들여지는 삶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친히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인도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권력적 질서를 흠모하게 될 거예요. 마치 그렇게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게르만 백성들이 어이없게도 파시스트의 그렇게 추종 세력이 되고 말듯이 일껏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란 교주를 따르거나 엉뚱하게 늘 사고치는 목사를 따라가겠죠. 그러고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르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다가 아마 다 넘어질 거예요. 7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권사가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돌아서느냐? 안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끔찍할 만큼 고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결국은 자초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불러들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워올수록 그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마태복음 10장 26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셨던 그 담대함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그 담대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방향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 이 땅의 정사에 관한 것, 권세 잡은 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에서 결판나지 않으면 이 땅의 싸움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까? 왜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 족속이 패퇴했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퇴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마땅히 신앙인들이 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이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단 한마디라도 온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해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돌이키지 않는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도록 어리석은 이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종말이 어떤지를 미리 우리에게 다 보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세상 너머의 세상에서 이 세상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 앞에 엎드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앗아갈 망정 영혼을 빼앗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께 붙들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으로 완주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지만 영혼을 앗아갈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다투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불난 집에서 꺼집어낼 수 있는지, 구출할 수 있는지 오직 그 한 가지 마음에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긍휼함을 놓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인자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눈뜨게 하심,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마지막 대접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빛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